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 연회를 열고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 때 쓰여지는 잔과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제단에 쓰여지던 그 탈취한 잔으로 마치 하나님을 이긴 양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가 믿는 우상을 찬양합니다. 벨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여주소서라는 뜻인데 아마 자신이 믿는 벨이라는 신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들은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벨사살의 연회실은 폭 17m, 길이 53m였으니 석회벽에 글씨를 쓴 손가락들도 소인국에 찾아온 걸리버처럼 거대하였을 것입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내가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꿈도 환시도 아닌 1000명의 귀족들이 동시에 함께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 다니엘 5장 6절에 말하기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하고 표현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거대한 손가락은 석회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메네는 수가 헤아려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수가 헤아려졌을까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채 하던 그 마음의 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까불던 그 말들의 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던 그 행동들의 수, 그 수가 헤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네를 한 번만 쓰심이 아닌 메네, 메네 두 번이나 강조하여 쓰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한 번 세고 난 후 더 정확히 세려고 다시 한 번 세어보듯이 메네가 두 번 사용된 것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의 죄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데겔이라는 글씨가 적힙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려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벨사살과 그를 따르는 온갖 무리의 행동들을 죄악의 저울에 달아서 다 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저울에 벨사살을 올려보니 죄의 무게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돼지나 소도 사육하다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잡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듯이 이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과 또 함께하는 악한 무리들도 그 죄악이 너무 쌓여져서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신하겠다. 짐승을 죽여 반으로 갈라버리듯이 그 큰 성 바벨론 역시 메대와 파사에게 나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는 아람어라서 바벨론 사람들과 왕은 해석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그 뜻이 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예언인 줄을 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왕의 시대는 끝이 났고 메디아와 바사 이 두 국가가 바벨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것 아닌 그날 밤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와 벨사살을 살해하여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 불러 잔치할 그 즈음에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왕궁으로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고의적으로 바꾸어 자신의 군사들이 편히 드나들 정도로 강물 수위를 낮춘 뒤 바벨론 성을 침략하여 왕궁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는 나중에 통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전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한 패배를 했듯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들도 점점 바벨론 같은 세상에 꼼짝 못하고 계속 패배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먼저 교회부터 옛 유대 나라처럼 거룩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도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세상 법과 언론들, 온갖 미디어와 영화 및 포털 업체들이 이미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벨론 군대처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 유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끝내 사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성전 기물들을 빼앗겨버리듯이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눈에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아 세상 속 먹잇감처럼 그들의 재미나 이야기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완전히 이긴 양 축배를 들며 하나님을 끝까지 모독하며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예배당이 회파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파괴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기물들을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사람일 뿐인 그들에게 밥그릇 뺏기듯 강도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자신이 최고라며 하나님과 교회들을 능멸하는 벨사살 같은 그들의 인생벽에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적힐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완전한 요새이고 그 안에는 10년 먹을 비상식량이 쌓여져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린 괜찮다고 안일했었으나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결국 그들에게도 어느 날 멸망이 다가왔듯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스스로부터가 온갖 욕심과 허영과 악함으로 자멸의 길을 이미 걷고 있고 무엇보다 페르시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다만 그 바벨론 안에도 가득 있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실 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에 깊이 감추인 참된 신앙의 보물들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빼앗길지라도 이 더러운 그릇 같은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수에 깨끗이 씻겨져 우리 스스로가 영원하고 진정 복되게 쓰여지는 성전의 기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심판의 글씨가 쓰여지기보다 우리의 영의 이마와 오른손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은총의 표식이 영원히 새겨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세워지고 심판의 저울에 달려지기보다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던 선한 일들이 세워지고 은총의 저울 앞에 우리 올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의 저울 앞에 나 달려 진노의 심판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 달려 은총의 저울에 올려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노의 저울에서 날 끄집어내시고 은총의 저울 앞에 나 올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